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레소리같이 오늘 변화산의 구름 속에서 주님의 소리가 발하여서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 놀라움같이 우리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차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보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와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이제 묵상과 또 말씀 원고를 정리하는 여러 과정 중에 가장 이 본문을 이거구나 라고 더 이해하게 됐던 시간은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이 예배가 스모그를 이렇게 뿌려서 뿌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뿌연 날이 올지어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구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일, 여러분 지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21세기에도 주님이 놀랍고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6장,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그러면 대개 15절부터 20절 혹은 18절부터 19절을 가장 강력하게 하이라이트 할 것입니다. 근데 역시 저 역시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역시도 저기 13장부터 오면서 14장, 15장 그러면 그 16장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본문 16장 바로 15절부터 20절 신앙 고백과 그 위에 교회에 대한 선포. 그래서 저는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렇게 가슴이 뛰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 또 학부 때 본의 아니게 책을 열심히 많이 읽게 된 동기, 다 이 교회론. 교회, 도대체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뭐야? 이 교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신학과 또 신학에서 많은 책들과 많은 세미나를 학부 때 신대원 때 머리 터지게 쫓아다녔던 이유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 16장 그러면 저는 막 가슴이 뛰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던 교회가 선포된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코로나 시즌에 저는 그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거의 죽는다고, 거의 이제 소위 가망이 별로 없다 막 이렇게 위급하게
기도 제목이 와갖고 진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기간에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분답지 않게, 그분의 성향답지 않게 진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람 저 사람 요즘 하나님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은 주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를 3일 동안 거의 이렇게 혼수 상태인데 영이 그렇게 분리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중내하고 혼수 상태인데 그때 밤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걸고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여러 얘기 중에 가장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막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막 하셨대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영적 지도자가 심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걔는 손이야 그랬대. 걔는 일을 이뤄내는 사람이고 뚫어내는 사람이고 내가 어쨌든 걔한테 일을 맡기면 해내. 걔는 해내는 애야. 그러면서 손이라고 그래서 정말 놀라웠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소위 프란츠 첸이라고 있습니다. 중국계 아메리칸인데요. 한때 미국의 4대 강해 설교자로 아시안인데 중국계 대만계 크리스천인데 하여튼 그의 탁월한 강해 설교 때문에 미국의 4대 강해자라고, 그것도 제일 젊은, 그래서 막 짧은 기간에 몇천 명이 교회에 막 모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벌써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근 10여 년이 돼가네. 한 7, 8년 전에 갑자기 그 대형 교회를 사임해버리고 다른 사람,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담임 맡으세요. 그리고 사임해버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수백 개의 흩어지는 교회들을 네트워크해서 게더링하고 스캐터링하는 일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혀 뜻하지 않게 그 프란치스 첸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심장이야. 그래서 왜요? 프란치스 첸의 메인 보이스는 옛날에는 그냥 훌륭한 강해자였는데 지금의 그의 열정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 사람 완전히 이제 올인하기 시작했어. 그 멋지고 아름다운 강해 설교가 사람들을 별로 바꾸지 않더래요. 자기는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마어마한 짧은 시간에 대형 교회가 됐는데 갈수록 공고하고 그리고 자기만 유명해지고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그래서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꽂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전 100% 공감했어요. 교회가 주님의 심장이다.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크게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심장은 멈출 수 없는. 아멘. 그 프란치스 첸이 미국의 복음주의 최고 강해자들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너 왜 그러냐 막 이러고 뜯어 말리기도 하고. 복음주의 최고의 젊은 강해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쩌면 미국 교계를 끌어갈지 모르는 차기 리더십이 될 강해자인데 자꾸 캔사스시티의 기도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발견하고, 심지어는 어떤 코로나 직전의 시즌에는 이제 이 기도의 집을 공격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선언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멋진 강해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심장입니다. 또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심장은 멈춰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이 full body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손 역할, 역할들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외치고 교회의 목숨을 걸고 있는 그의 사역을 심장이라고 표현한 거 저는 아주 와닿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어마어마한 선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장까지 킹덤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고 그게 막 사탄의 나라가 와 막 예수님 가는 데마다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13장 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냐? 아예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막 예수의 기적을 볼수록 예수 죽여버리자고 난리를 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밭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면서 14장, 15장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무리를 걷는 엄청난 기적들을 막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고 심지어 만물을 막 다스리는 그런 기사와 표적까지 막 일으키고 난 다음에 16장에 와서 얘들아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8장부터 12장까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둥병 고치고 구약에서 저주라고 말하고 구약에서 율법의 범죄의 결과라고 말했던 그런 모든 질병까지를 그냥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경제기적, 무리를 걸어오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향한 만물 기적, 하여튼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그러고서는 만물도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 경제기적, 모든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나는 충분히 이 돌도 떡을 만들 수 있다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얘들아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더냐? 내가 저 8장부터 여기까지 15장까지 무리도 걷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하여튼 별거 다 보여줬는데 날 뭐라 그러더냐? 얼마 전에 죽은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그럽디다. 엘리야가 왔다고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부활했다고 그럽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요때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요때 어리버리하면 안 되셔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다시 물어볼 때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거기 있는 대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나는 나의 치유자셨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 서너 가지씩 답해보는 거예요. 자,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예수를 뭐라 하느냐? 왕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고 진짜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은 뭐라 그래? 동네 사람들 뭐라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기적을 베풀수록 더 강팍해지는 저 무리들, 기적을 베풀수록 더 기적만 원하는 이 무리들, 그리고 그 사이에 너희들, 가장 가까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지켜보고 있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한 너희는 나를 어떻게 봐? 이게 중요해요.
남들이 고백하는 거, 동네 사람이 고백하는 거, 옆에 사람이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 아멘. 그 고백 끝에 그 신앙, 위대한 명확한 베드로의 정답 같은 신적 고백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백 바로 받으셔서 그 위에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네가 고백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소유할 것이고, 내가 보존할 것이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옥의 이불질, 대적의 문을 막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박살낼 것이다. 그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 엄청난 고백과 그 고백 위에 엄청난 주님의 마치 닭과 같은 엄청난 이어지는 고백, 그 교회의 선포가 이어지고 난 뒤에 놀랍게도 16장은 베드로가 앞에 신앙 고백할 때까지 참 좋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다요나 시보나 복이 있도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22절 23절쯤 가가지고 주님이 이제 거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장 21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때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그 전후 좌우 또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볼 때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혹은 그 향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른 것은 무지중해가 아니라 유독 예수님 발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우리 선생님이 진짜 죽을 건가 보다. 여러분, 만약에 요 앞에 침례 요한의 목이 잘린 사건이 없었다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왜 죽어? 이렇게 능력 많고 이렇게 위대하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침례 요한 이후에 다 당신을 쫓는데 당신이 왜 죽어? 왜 죽어? 베드로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런 일이 당치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원문이 어떤 표현이라고? 거의 혈기냈다고, 그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주여, 그런 험한 말 하지 마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원문은 노했다, 승질을 냈다, 화가 내면서 막 잡아 말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아이, 주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화가 났을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요 앞에 침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게 무슨 추상적인 얘기야? 아이고, 당신 같은 선지자를 누가 죽여? 그래서 안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착각할 만큼 위대했고 온 이스라엘이 그에 가서 침례를 받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400년 만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나타난 그 선지자가 감옥에 끌려가더니 목이 잘려서 한 게이지바위에 상이 돼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메시아였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예수께 오지 않고 그를 쫓았던. 아니, 저런 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냐?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저 사람 말 한마디면 폭동을 일으키고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향해 다 전진할 것 같았던, 아니, 저런 왕도, 저런 선지자도 아니, 저렇게 무기력하게 목이 잘리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리가요, 14장에 15장에 그 무리가 다 예수께 온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침례 요한 아직도 기다리고 감옥에서 나오겠지 설마 그랬는데 목이 확 잘려가지고 사라지는 걸 보고 다 충격과 좌절감과 그런 마음으로 그 무리가 거의 예수께 왔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침례 요한 갔으니까 당신이 소망이야.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이 헤롯과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고 우리의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니 당신도 요한처럼 죽겠다고?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설명하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죽은 요한이 떠오르면서 그럴 수 있다. 이 사람도 요한처럼 그냥 자기를 또 희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험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아이 그럴 수 없는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은 혈기를 냈어요. 주님 앞에. 근데 그 순간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그 인간 군중들의 마음의 대변 그러면서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생각지 않고 육의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뿌리가 되고 있는 니네가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있는 사탄의 도구처럼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에 영적인 충돌이 꽝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 관점의 일들은 생각지 않고 다분히 자기 입장, 군중들의 입장, 사람들의 입장에서 결국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대변자로서 내 길을 하나님의 일을 막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땅의 것에 묶이지 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모든 걸 얻었다가 그 다음날 밤에 목숨을 잃은 사람같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영원한 세계를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영의 일을 볼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라. 아멘.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험악한 관짝을 하나씩 갖고 와. 예쁜 관짝을 짜갖고 오는 게 아니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새들이 뜯어먹고 나라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시체를 수급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관짝 하나씩 갖고 와. 아주 싸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주님의 선포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17장의 변화산의 기적을 이끌어내셔요. 요 직전에 한 6일 전이에요. 누가복음 8일 전이라고 하는데 거리와 번역의 시차에 의해서 이틀 차이가 나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지역을 동네를 옮긴 다음에 주님이 이 변화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변화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변화산의 기적을 왜 주님이 일으켰을까? 이 사건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늘 복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등을 두드려주는 메시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겠지만 우리의 본문의 지금 진도는 마태복음 16장을 마치면서 16장 끝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궁극적 이유와 목적, 십자가의 의미, 결국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여기서 어떤 분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고 엄청난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실제 물리적인 막 핍박을 받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영원한 세계. 아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맛, 영원한 소망 없으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오늘 그 영원한 가치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져서라도, 다행히 우리가 이게 다행인지 축복인지 모르지만 로마 시대같이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찢어져 죽고 족보에서 파지고 유대 커뮤니티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기는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유, 너희가 예수를 따름으로 받는 보상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거 놓치면 이거 우리가 앉아서 이거 하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아펜이고 그냥 왜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게 끌려오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어떻게 당장 눈에 보이고 몸이 느끼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성공들이 아닌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어떻게 십자가 지고 어떻게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기독교인의 진정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허하게 들어와 있는 기복주의, 겸허하게, 아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이지요.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에요. 오늘 저 같은 목사들, 저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요즘 바뀌었대요, 곡이. 아골골짝 핀들에도 골라 찾아가리로 바뀌었대요. 다 버리고 간다고 이 길을 나선 저희들, 다 버리기로 결단하고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온 어느 날, 주님이 복을 주셨네 그러면서 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쟁여가지고 쌓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하여튼 버릴 때보다 한 10배 많아져.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뭐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진 않지만, 그게 감사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복음서가 써질 때 당신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각오를 해야 하는, 저 북한에서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예수 안 믿으면 우리 터키에 우리 최 목사님 제자도 하나 있는데, 이란의 좋은 집안에, 그쵸? 그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뭐 부자고 누릴 것도 많고 그런 친구인데, 부인도 막 서너 명씩 두고, 그 이슬람도 그러잖아요, 그죠? 돈 많으니까 막 많은 대로 더 많이 두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대로 집안의 그 모든 기득권들하고 상관없어지고, 심지어는 이슬람들 그 공무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공적인 나가는데 그 집안에 크리스찬 나온 게 공적으로 밝혀지면 걔 아내 때문에 사돈의 8촌까지 길이 다 막혀요. 그러니까 명예살인 시켜. 아버지가 청부살인업자 사가지고 보내서 죽여버려요. 제가 FMB에 그때 기도 동원 디렉터로 있을 때, 오래된 일인데, 한국 가서 유학 가서 예수 믿었는데 한 번 납치됐다가 겨우 찾아왔는데 몇 년 뒤에 또 사라졌어요. 납치됐어요. 본국에도 들어왔단 말이 없고, 저희는 그냥 명예살인돼서 죽은 걸로, 그 형제 놓고 굉장히 이렇게 비밀스럽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라졌어요. 집안의 명예, 말이 집안의 명예지, 지들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출세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자식도 죽여버려.
그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 연료비 세워주듯이 그 집은 아주 엄청난 집안으로 대우를 받아요. 알라를 위해서 새끼까지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모든 것을 빼앗겨요. 그러면 기복주의적 입장에서 그게 복이에요? 저주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슬람에서 믿든 한국 땅에서 믿든 북한에서 믿든 여기서 믿든 우리의 궁극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아멘. 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영원한 맛. 할렐루야.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정말 종교인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질적 도전을 16장에서 끝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며칠 뒤에 의도적으로 수제자만 따로 빼서 따로 수제자만 데리고 오늘 일으킨 기적이 바로 이 변화산의 기적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저희 선십에서 영광을 설명할 때 땅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났던 예들이 성경에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영광이 땅에 충돌했던 예가 바로 이 변화산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16장까지 기적을 일으킬수록 예수를 죽이자고 뭉치는 이 그룹과 기적을 일으킬수록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적에 떡을 요구하는 이 그룹 사이에 있는 제자들, 주님을 그래도 메시아로 보고 따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본질적 질문과 함께 너희가 진짜라면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라. 너희가 진짜라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왜 그럴 만하냐?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아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던 이 인생이 그 영원한 거에 비하면 정말 먼지 같지도 않은 이 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얘들아 다 얻고 목숨을 잃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영원을 놓쳐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늘 영원을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영원을 승리합시다. 영원한 승리를 합시다. 땅에 속해 있으나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 땅의 가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벗어버릴 수 없는,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되고 충돌하고 이 갈등 구조 속에 놓여있는 연약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제 모습이요. 이런 우리들이 오늘 끊임없이 영원을 사모하자. 영원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오늘 16장까지의 주님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준 오늘 17장의 의미. 첫 번째, 이것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은 신비 체험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비가 나타난 신비의 체험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자, 우리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 구별된 거룩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이제 이 신비주의라는 말을 사이비나 뭐 이상한 사람 말할 때 저 신비주의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신학 서적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교부 시대 우리 기독교 교회사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기독교 신비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거기 들어가고 성 프란치스코가 거기 들어가고, 이들을 왜 기독교 신비주의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의 생애는 그냥 신학자가 아니고
공부하고 머리로 막 5개국어, 4개국어 했던 신학자이면서도 그런 대석학이면서도 이들에게 특징은 기독교 신비자라고 우리 교회사 속에 분리하는 자들의 특징은 영광을 경험한 자들, 예수의 방문을 받은 자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삶이 변해버린 사람들. 아멘. 이전에도 크리스찬이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되거나 방탕하고 방황했던 사람인데 그냥 구원받아갖고 교회 출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성자 수준으로 완전히 인생이 사람의 힘으로는 저렇게 바뀔 수 없도록 획가닥 바뀌어버려서 그들의 신학이 히브리어 헬라어만 쪼개되는 게 아니라 그 신학은 그들이 경험한 영광, 그들이 대면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일반 머리로 신학을 푸는 자들이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신학화한 자들을 기독교 신비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독교 신비주의자,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 봤던 사람, 하나님을 진짜 대면해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본 사람들의 가장 성경적 아주 중요한 샘플이 바로 이 17장의 이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이건 기사와 표적 차원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8장부터 약 16장, 정확하게 한 15장까지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할 때는 그런 기적 안 일으켰지만 마귀와 상관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향해 5병이요 7병이요의 경제 기적까지 기사와 표적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건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기사와 표적이 아닌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앞으로 부활 이후에 보게 될 예수의 영화체, 부활 이후에나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갑자기 홀연히 변화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한 자리에 나타나시는 엄청난 신비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냥 기사와 표적을 신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사와 표적, 병 고치고 신유하고 귀신 쫓고 이걸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비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광을 대면한 자들, 따라해보세요. 영광의 주님을 대면한 자들. 오늘 예수께서 말이죠, 자기를 홀연히 바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를 홀연히 바꿔서 그 요한복음 17장과 이제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보여줬던 자기의 모습을 그 영화체, 인간인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갑자기 신비의 몸으로 자신을 바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신비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독교 신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저는요, 우리의 이 예배가, 저희의 주일 이 예배가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돼도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 돼도 되겠어요? 오늘 스모그를 뿌려서 조명에 효과를 주기 위해 뿌려댄 저 연기 말고 정말 하나님의 구름이 이 예배당에 덮치는 날. 아멘. 그래서 기사와 표적,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이 신비의 은혜가 예배 중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가 거기까지 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평창팀들 올 때마다 기대가 돼요. 다음에 올 때는 더 깊은 도를 닦아서 그 평창에 고라니와 토끼와 노루와 함께 대화하면서 얻은 그 영성을 풀어놓을지어다. 이에 디질세라 판교에 있는 예배자들이요, 이 콘크리트 아파트 이 숲에서 21세기 주님의 변화산을 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은 신비 체험입니다.
이 신비 체험에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래. 높은 산. 성경 전체에서 산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방문하실 때 주로 거의 산. 그래서 이 산은 여기 높은 산이라고 돼서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다볼산이다 아니면 헤르몬산이다. 그 다볼산은 한 500고지 정도 돼요. 근데 헬몬산은 2000고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동네 고방고만한 산이 아니라 되게 힘들게 올라간 산이니까 아마 헬몬산일 것이다라고 더 많은 학자들이, 왜냐면 의도적으로 그 다볼산이나 뭐 앞에 뒷산이나 비슷한데 높은 산에, 그러니까 아마 올라갈 때 되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주께서 이렇게 산기도를 겨울마다 훈련시킬 때가 있었어요. 겨울마다. 딱 겨울 되면 감동이 와. 감동이.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그에 따라서 감동을 일단 받는 것도 수준이다. 순종은 두 번째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산기도라는 감동 못 받아보셨죠? 양전사님 받아봤어요? 순종했습니까? 아, 이 청계산. 청계산으로 주로. 이분은 청계산파야. 주님이 막 청계산 올라가래요? 뭐라고? 가까워서 감동 온 건 아니고, 그러고 봐. 일단은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잖아. 멀면은 못 갈 뻔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에 가잖아. 산기도를 찾아간다. 야, 감사하다. 주전사는 감동 왔어요? 같이 왔어? 둘이, 이것들이 진짜. 또 다른 양전사 그럼 나도 같이 왔어요. 그럴 거야? 거긴 평창에서, 이제 평창 가셨거든요? 평창에서 주님이 밤에 안 깨우시나요? 안 깨우나 보네.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동이 있다는 거. 꼭 산기도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세진 기도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감동이 있다는 거. 왜 신앙생활 30년, 20년 했는데 그냥 앉았다 갔다. 감동.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몇십 년을 예수 믿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꼭 산기도가 아니더라도 뭔가 감동이 없어요? 감동받을지어다. 받아. 오늘 하나님께 이따 기도할 때 컴플레인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30년 동안 저 버리신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었네. 나 살다 보니까 지금 나 사생아예요? 하나님 나 진짜 번호기에 있는 거 맞아요? 그 뭔가 1년에 뭐 1년마다 때때는 아니어도 평생 살면서 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충만한데 아무 일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지. 하나님을 언더스탠딩에서 동의한 것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내 영으로 알아서 야다우 해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는 건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보일수록 죽여버리자고 강팍해지는 이 인간들, 기적을 보일수록 더 떡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 인간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자신인데, 그래서 그럼 니들은 날 어떻게 생각해? 니들은. 그걸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감동이 있을지어다. 감동에 순종해 볼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순종 이후에 무슨 열매가 있는지를 경험할지어다. 아멘. 겨울만 되면 산기도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때 그 감동을 순종하는데 어려웠던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예요. 아무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는데 연말연시 가장 교회가 바쁠 때인데 애들하고 막 문학의 밤 준비돼야 되고 정신이 없는데 이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눈치도 보이고, 또 산기도 다닌다고 티낼 수도 없고, 그 양천에서 산기도 다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야? 나 알게 됐어. 사모함이지. 그런 게 힘들었어요. 그런 게. 티를 안 내면서도 그 작정을 지키려고 그러면 사탄이 꼭 못 갈 일도 방해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어떤 부분에서 거기다가 어렵게, 테스트하시고 트레이닝 하신다고. 그것들을 계속 순종하고 가는 그런 것들요. 여러분, 요 3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재를 향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의 처소, 주님을 만남의 처소. 이 산기도의 의미는 뭐 산에 간다고 주님이 가까우니까 더 잘 들리고, 지하 개척교회는 지하 안 들려. 야, 나와서 크게 질러. 그러나 안 그래요. 다 들려. 이 산기도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가끔 시즌별로 산으로 콜링할 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산기도에 대한 주님의 콜링, 이 산의 의미는 따라서 갈망, 만남, 찾아감, 찾아오심.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지어다. 갈망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으로 의도적으로 동네 거기 여기저기 산이 있어요. 아까 말한 다볼산도 있고 다 있는데 거리도 좀 멀고 다볼산에 비하면 4배나 높아.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일부러 높은 산에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갈망을 뜻하고 목마름을 뜻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육신의 요구들과 불만들을 깨뜨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향한 등산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성산의 등정이 시작될지어다. 갈망을 뜻해요. 갑지부를 뜻해요. 목마름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과 함께 여기에서 예수의 이 변화, 형상이 갑자기 변화되죠. 그러면서 부활 전에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의 영화체를 본 것입니다. 온 몸과 옷이 호련히 빛으로 변화돼요. 이 예수의 용모의 변화, 이것은 따라서 예수의 신성의 계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순한 인간, 분명히 인간인데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인간이 아니고 너희들이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부활했답디다, 엘리야가 다시 왔대, 이런 인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의 용모의 변화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 이전에 영화체를 입은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자기 계시, 자기의 신성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고의 신비 체험은, 여러분이 신앙에 어떤 체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적 체험, 천국 체험을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천당 갔다 왔다. 근데 천당이 동네마다 다 다른가 봐. 어떤 분은 천당에서 그냥 보석 줬다 왔다 그래. 어떤 분들은 막 천당 갔더니 자기 집이 막 고래등 같은 집인데 박호정 목사 집은 옆에서 봤더니 개집 같이 생겼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천국 갔더니 상을 주는 곳이야, 천국이. 그래가지고 봤더니 자기는 막 2m짜리 금관을 받았대네. 그런데 옆에 있던 박호정 목사는 개털 모자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그것도 좋아했어요. 왜냐면 천국 가서 굳이 2m짜리 금강 쓰고 다니고 싶어요? 난 그거 그냥 천국에서 목 디스크 걸려. 이거 붙들고 다녀야 되잖아. 예수님 만날 때마다 아버지 주여 막 이렇게. 근데 개털 모자 얼마나 좋습니까? 벗었다 주머니에 구겨놨다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간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여기 금관 많이 사모하나 봐요. 아멘을 별로 안 하는 몇 분들이 그래도 나는 붙들고 다닐래요. 근데 뭔 천국 본 것들이 다 다르냐? 근데 내가요, 그런 사람들 인터뷰해 보니까 본인들의 정서적 한 맺힌 대로 보여줘. 그래야 천국을 느끼지. 그치? 보석에 한 맺혔는데 집 보여줘봤자 난 집 따위는 필요도 없는데 천국이 아닌 거야. 그냥 길바닥도 보석, 돌멩이도 보석, 그냥 나무는 다 보석. 그래갖고 천국에서 보석 따먹는데요. 할렐루야. 그 보석에 한 맺힌 사람.
그 면류관은 뭘까? 상에 한 맺힌 사람. 내 평생 초등학교 때부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상 주는 거 2m짜리 지고 다녀, 지고 다녀. 할렐루야. 천국에서라도 상 받은 거야. 이거 붙들고 다녀.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션 천국을 제일 많이 가. 맨션 천국. 집에 한 맺혔어. 고래등 같은 집이었다고 막. 그 뭐 집 얘기하다 가끔 재미난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막 엄청난 막 맨션들 저 뒤에 가장 번쩍거리는 막 고래등 같은 집이 네 집이라고 천사가 데리고 가다가 천국 중국집에 잠깐 쉬었대잖아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던 장로님 그분이 막 서빙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봤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이런 거 우리 집사 나부리게 해야죠. 비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나도 아유 장로님 이런 거 장로님이 하면 안 돼요. 나도라니까 겨우 이거 잡았어. 끼지 마.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불편하게 앉아. 그러면 먼저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어디 계세요? 말 시키지 마. 걔네 배달 나갔어. 언제 올지 몰라. 뭐 그랬다고. 저희들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개털 모자 쓰고 배달 다녀요. 주의 종들 진짜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천국 체험들이 있죠. 이것은 진짜 천국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영역에 성령의 은사적 황홀경을 통한 천국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천국 비유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최고의 신비 체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 최고의 신비 체험은 무슨 개털 모자 막 어디 몸이 어딜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상한 우주 뭐하러 헤매게 다녀. 밤에 잠도 못 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신비 체험은 예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을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가 본 천국을 말할 때 영광을 표현해. 영광. 그리고 제가 아는 진짜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특징은 영광의 빛, 영광을 보고 와요. 은사적 비유적 천국을 체험한 사람과 가장 신비 체험에 높은 곳이고 가장 위대한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영광, 예수의 영광 체험을 하고 오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는 한 그룹은 갔다 왔어도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컨펌하는 정도의 체험이에요. 근데 영광을 이 신비 영광의 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의 특징은 있잖아요.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아멘. 왜? 그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땅에 미련이 없어져요.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기독교 신비주의자라고 말했던 어거스틴, 성 프란치스코, 또 잔느 기용 같은 사람, 우리 한국의 이영도, 단명하고 그냥 너무 몸을 안 돌보고 하나님 나라에 막 올인하다가 일찍 단명하고 그랬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땅에 미련이 진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맞았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이러는데도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갈망.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유지하고 내가 땅에서 버티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내가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 교회 때문에 내가 버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체험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단계의 신비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게 여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 여기에 중요한 키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왔다리 갔다리고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율법의 상징이며 능력의 상징. 이스라엘의 양대 꼭지 같은 선지자를 따라하면서 호출하시는, 불러내시는 예수의 위치. 이 양대 선지자를 불러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돌려보내는 예수의 위치.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구약의 율법의 상징, 능력의 상징, 십자가와 성령, 이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 같은 선지자를 불러내려서 호출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이 예수의 위치. 이것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의 더블 컨펌. 어쩌면 그 영광을 보고 신비 속에서 얘네들이 막 헛소리 하면서까지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신비 현상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의 뭐 하나님같이 메시아같이 대하는 양대 선지자를 호출해서 땅에 나타나게 하고 그의 경배를 받으면서 그와 대화하는 이 영광의 현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이 신비 체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신비적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 크게 우리가 이 신비 체험을 주는 주된 목적, 신비 체험의 결과는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신비 체험?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본질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러면서 거품을 빼는 뜨겁고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의미심장하고 두려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이 신비체험,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이 신비체험을 의도적으로 세 사람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신비체험의 목적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입체적 경험과 또 우리 인생의 신앙인으로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신 것이다. 아멘. 신앙에 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날수록,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진짜 예수를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우리는요, 이 땅에서 헷갈리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예수께 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욱 분명하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진실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 더 축복하시고 이 예배자들이 더 가장 최상의 컨디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정말 이들이 그 신비를 체험하고 이들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기타를 긁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영광의 운반자들, 법계의 운반자들, 이 영광의 구름, 이 홀리 크라우드를 여기에 옮겨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영광의 신비 체험에서 더 확실한 예수, 더 분명한 메시지, 더 분명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약속을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예배는 살아나야 하는가? 왜 예배는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가? 왜 예배는 땡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냥 1시간 10분 딱 지키고 칼같이 집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하고 왜 예배의 홀리 크라우드가 오기를, 거룩한 그분의 임재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된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됐던 크리스찬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홀리, 거룩한 구름, 거룩한 신비, 거룩한 영광의 자신의 계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있기를 바랍니까? 이 교회 예배가 거룩한 변화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16장 끝에 말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누가 십자가 지려고 예수를 쫓겠습니까? 제자들도 성공하는 줄 알고 쫓은 거예요. 예수님 쫓아오면 좌의정 우의정 맡을 줄 알고 밤중에 몰래 가갖고 예수님 극성맞게 반칙까지 써가면서, 제자들 자는 동안에 몰래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반칙 써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우리가 그런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요 사건 직전에 16장 끝에, 아니야, 얘들 착각하지 마, 관짝을 하나씩 갖고 와. 니들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매달릴 관짝,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게 합당치 않아. 나의 궁극은 이 땅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야. 아멘.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처럼 믿고, 어떻게 그 무서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달게 지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치면서 웃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셨다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육신은 찢어지고 아픈데 기뻐하셨대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입, 그 승리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대로가 열리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하셨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본성의 막 요구와 이 본성의 아우성을 잠재우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본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있기를 축원하고, 기왕이면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갈망합시다. 높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약속,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지속되고, 아니 지속을 넘어 깊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신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이런 신비 체험을 대하는 태도. 이 신비 체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신비 체험을 대할 것이냐. 여러분, 이 주께서 우리에게 신비 체험을 주시는 목적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걸 확실히 듣게 되는 이 기독교 신비 체험, 건강한 신비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체험의 결과는 따라서 예수께 더 매진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될 때, 이런 신비 체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비밀스러운 이 체험을 간직할 것인가. 오늘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하지 말래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 부활 승천을 최소 120문도 최대 500인의 무리가 보았어요. 그의 부활의 몸을 보았고, 부활을 본 이후에 사실 우리가 부활 전에 예수님이 그 영화체를 입고 계신 걸 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어쩌면 이 사람들 예수 만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호출돼서 와 있었고, 이 얘기를 내가 죽고 부활하는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말하지 마라. 네 미친놈 소리 듣고 오해받고 영광이 영광되지 못한다.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이 신비의 영광의 체험을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천국 갈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간혹은 이 땅의 교주가 되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체험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갈등을 만들고 몸을 막 찢고 몸이 막 나눠지게 만들어서 자기 왕국은 하나, 자기 한 라인은 만들지 모르지만 총체적인 그리스도가 볼 때 내 팔 한쪽을 막 잘라버리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신비 체험을 한 자들도 왕왕 있고, 경우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걸 볼 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는 거 볼 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닌 결과와 열매로 볼 때 광명의 천사의 영광을 본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 안에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은 신비 체험을 한 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 온전히 분별되고 온전히 확신되지 않았다면 그 나눔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도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도리어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져봤자 그것들이 너희를 상하게 한다고 말한 것 같은 오히려의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인도 안에 잠잠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신비 체험, 예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영광 체험의 계기와 동기와 이유는 결국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움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동기이자 도구이자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복음을 완성시켜서 바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 네가 뭘 봤다 느꼈다를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부활해서 복음이 완성됐을 때, 그래서 너희가 그 부활 이전에 내 부활의 모습을 보았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얘기를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비 체험, 영적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체험이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더 확신 있고 분명하게 만드는 나의 리얼 스토리, 나의 영광의 체험, 나의 변화된 은혜의 경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신비, 오늘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기사와 표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구약의 가장 큰 대선제를 호출해서 그 자리에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구름이 임하시고 그 성령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메시아됨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구름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세 사람은 한 번 더 완전한 컨펌을 받게 되는 이 사건,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 거룩한 신비 체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이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와의 인카운트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나눴던 16장을 기억하며 17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 주여 그런 일! 혈기를 내면서 예수의 십자가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럼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침례 요한이 당한 걸 당신도 당한다고요? 절대 우리가 허용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이 군중을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 죽게 못할 거예요. 완전 사탄의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원한 일은, 영원한 세계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네가 육의 일을, 사탄의 세계의 일을 지금 네가 주장하고 있구나.
이 책망과 이 선언 이후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데려가셔서, 그것도 여러분 여기에 그들을 따로 데려가사, 근데 이 따로 데려가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자기의 사람만, 이런 뜻이에요. 측근만, 특별히 대우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신비의 체험을 12제자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12명 중에 9명은 이 얘기를 이들에게 전해 들어야 했던,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생각했던, 측근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들만 불러서 오늘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가 갑자기 호련히 영화체를 보여주고, 그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목도하고 호출해내시는 이 엄청난 일. 오늘날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공격 때문에 위축돼서, 공격 때문에 아주 그냥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잘되면 그게 믿음의 열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의 20억 크리스천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득권을 뺏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걸 안 믿으면 잊어버릴 일이 없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1년에 2만여 명씩 기독교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통계적으로 2만 명씩 1년에 더 된다고도 해요. 집계된 것만. 매 2만여 명씩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 저주입니까? 우리 안에 굉장한 오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 들어갈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한 누구도 눈에 보이는 이 벽돌 건물보다 21세기에 어떤 과학이 발전한 것보다 확실한 예수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방문해 주옵소서. 이 교회 구체적으로 방문해 주옵소서. 우리의 매주 예배가 그냥 한번 예배 치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여기가 변화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휘장을 찢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휘장을 찢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부인할 수 없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가 영광의 구름이 덮인 곳이 될지어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의미의, 성경적 의미의 거룩한 신비주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의 영광에 들어갈지어다. 주님, 내가 믿는 바, 내가 걸어가는 바, 내가 확신하는 바, 나를 비웃고 참소하는,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도전해오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더 가까이 임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산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목말라 하며 갑집을 하겠습니다. 이 다가오는 연말연시 분주하고 바쁘고 캔세라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산으로 걸어갈지어다. 여호와의 변화산으로 들어갈지어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지어다. 오늘 주여, 나의 영혼을 come up here, 올라오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두 손 들어 주님께 영광의 구름을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